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부활에서 너희가 선거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대의 몸을 얻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리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기심을 원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로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그걸 우리는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신비주의나 또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근데 무지하면 종이 됩니다. 그거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들을 깨우거든요. 계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깨우면 자기 종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종에서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속박에서 점점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의 의식과 형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종종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오늘도 걸어오면서, 진짜 이 인생은 너무 짧은데,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로 잘 사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살았다 할까? 그냥 주어진 이 짧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 짧은 생에서 정말로, 내 소원 성취하고, 이렇게 굶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가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 이거를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짧은 인생에 딱 끝나버릴 거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올인해도 이 세상에 끝나버릴 거면 이건 진짜 못 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인생을 그냥 티끌처럼 왔다가 가는 것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티끌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려고 뭘 배우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사는 동안 앞에 굶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존경을 사는 거, 그거 사실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할지 몰라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러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내 육체가 잠깐 왔다가 사라져도 영원하게
이어져 가는 삶. 그걸 우리는 소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허무나 또 쾌락이나 또 향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사라져도 영원히 있는 거,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러면,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도 했거든요. 생각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럼 이 생명의 활동이 무엇을 추구했냐라는 거예요. 그 추구한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끝나버리면 사라져버릴 거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잘못 산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도, 오늘 내가 없어져도 그것이 영원한 것을 내가 쫓아갔다면 그건 내가 없어져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거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작다라는 거,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예요, 할례. 할례. 이 할례가 뭘까?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 알죠? 자, 이 할례가 나오는 배경을 먼저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구제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줬다 헤세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6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한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작당을 해서 야, 우리 사라의 여종 하갈이죠. 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넣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년 세월이에요, 여러분.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왜 저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속 받았는데 10년 동안 일 없어요. 약속인데. 그럼 여러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짧은 지면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바로 배신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읽었으니까 인간적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5년 후에. 5년, 그러니까 15년이죠. 이스마엘 낳고도 곧바로 안 불러요, 하나님이. 네? 이스마엘을 낳고도 5년 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조금 하나님이 제 느낌이 그래요. 뉘앙스가 좀 화난 것 같아. 아브라함은. 네?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줍니다. 개명시켜져 나오면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할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제가 왜 문맥을 쭉 얘기했냐면 할례가 나오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했다면, 그게 그렇게 인간적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실 줄 믿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할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그 몸에다가 할례의 표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표징이잖아요. 그게 몸에 새겨지니까.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므로 그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단어가 언약의 표징이 되어 있어요. 표징. 그러니까 표시하다. 이거를 이제 신약의 말로 표적, 세메이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잖아요. 듣는 말씀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좀 믿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할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본래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을 구한다는 거는 듣는 말씀 못 믿으니까. 그래서 보여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실이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꼭 눈으로 봐야 돼.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표적인 겁니다. 표시. 예컨대 여러분 여기 있어요. 달을 보세요 했어요, 제가. 근데 저만 보고 있어, 얼굴을. 달을 보세요 했는데 저 얼굴만 봐. 제가 말로 했잖아요. 이 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안 봐, 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하면서 달을 보세요 했어.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만 보내 또.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했을 때 달을 봤으면 제가 표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표적, 표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의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좀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할례를 몸에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를 그냥 괜히 했겠냐? 거기도 이제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죠. 이 할례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할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거기도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군동에 다 흥행했던 성인 의식이에요, 성인 의식. 다른 특별히 이집트 고고학에 보면 다 발견됩니다. 성인 의식으로 할례가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할례하는 성인 의식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인 의식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으로 이용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납득시키려고 예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행하게 이루어졌던 성인의식인 할례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인의식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언약의 표징으로 담아서 할례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할례가 뭔가? 할례는 포피를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베어버리다, 끊어버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할례 의식을 가져와서 차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 할례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어버리다, 자르다, 끊어버리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할례가 분명히 제가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목적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키는 하나의 도움 주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버렸어요? 할례는 표적인데 그 표적을 목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의 할례를 행한 거는 이거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거를 알라라고 했는데 이 표적을 목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들은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바울이 거품을 물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거는 표적일 뿐이다.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형돼 버려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본질이 뭔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차적인 것이 목적인 양 호도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할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뭘 가리키는 것이에요? 언약의 표적이니까 그 표지는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 네. 언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안 믿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할례라고 하는 표시를 두어서 결국은 그 표시는 언약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걸 목적인 양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냥 주장하다가 막 바울과 막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가리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가리키는데 할례의 뜻을 가지고 가리켰어요. 할례의 뜻은 자르다, 끊어버리다, 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는데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관계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성취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의식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할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마비 포비가 잘라서 베어버리듯이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사망 선고예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12절에는 그 할례를 세례로 연관시키죠. 할례가 구약이라면 세례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이라. 이게 구약의 할례요 세례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약식으로 물로 세례를 주니까 뭔지 몰라. 차가워 그래. 이거 뭐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너를 베어버리는 거야. 뭘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너의 생명을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네 스스로 사는 생명. 네 몸을 자원 삼아서 사는 생명.
그 생명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 있는 지금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생명은 능력입니다. 활동이란 말이에요. 활력.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삽니다. 율법은 의로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계명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생명의 능력은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생명의 성령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세례다 그러고 불세례, 성령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생명은 만일 여러분이 육신으로부터 온 여러분의 육체의 힘과 여러분의 삶의 배경에서 얻어진 경험들,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자원 삼아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필패하고 여러분의 정죄 가운데 심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입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선사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 죽음이 이제 왜 여기서 차원이 또 넘어갑니다. 무슨 차원이냐면 성경에서 죽음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이 몸이 여러분 직접 몸이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진리에 의한 죽음이에요. 즉 말씀에 의한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 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들었잖아요. 뭘 들어요? 말씀.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마음으로 신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옛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요. 함께 그와 못 박혀서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옛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옛 생명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옛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도 못 지키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생식기입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생명의 능력,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명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다. 도달할 수도 없다. 아무리 열불나게 일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율법 단 1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옛 생명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베버려요. 그래서 베버리다, 잘라버리다, 끊어버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모든 혜택을 우리의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 붙이다고,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까? 결국 영원한 것이 뭘까?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여기는 이제 하나 나왔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잠시 왔다 간 안개 같은 이 짧은 삶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교회를 계속 얘기하지만 이웃은 저 밖에 사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사랑해요. 이웃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할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참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참 이웃이니까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교회로 왔네?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 말씀입니다. 펴야 돼. 이건 봐봅시다. 에베소서 하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자, 22절. 22,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만물을 충만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큽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작게 보면 지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세상보다 큰 겁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세상보다 우주보다 큰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상 종말과 우주 종말과 같은 뉘앙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